수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나무롭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떼어 주옵소서. 아이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8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최영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78장 지금 하늘에 넘쳐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과 세상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영광의 진리로 드리는 향기로운 살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을 쫓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보단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겸손히 섬기기보단 교만하고 대접받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이 일상의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행위로 변질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뒷불 삼아 삼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저희 안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52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부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주나 시자 어찌하여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목과 바다의 자손도 내 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하늘의 물을 마시려고 내게 이르시니 또 하늘을 마시려고 아스르기를 있으면 다 같이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표현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 제목은 두 가지 악과 그에 대한 징계. 두 가지 악과 그에 대한 징계. 예레미야. 예, 대선지서 가운데 한 서신인데 한 책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언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만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전체적으로 시와 산문의 형태로 1장에서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가 던지신다. 여호와가 던지신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가 던지신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예언의 영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시야 왕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다섯 번째 왕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비참했죠. 두 아들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참수당하고 두 눈이 또 뽑히고 이러한 비참함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가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달랴 총독 또 요하난 이렇게 등장하지만 요시아가 아무튼 40여 년간 요시아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의 체험자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먼저 범죄하는 백성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딱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한 목회자들의 그 심판의 선언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소망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함께 또 소망과 회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은 소위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소명받은 예레미야의 그 처음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예레미야 첫 설교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첫 설교 내용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죠.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고의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가 정권 잡아서 이 나라 공산화시키고 있는데 알면서도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건 고의적인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인데 뭐. 내 마음인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의
그 시작이 백성들의 고의적인 범죄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고의적인 범죄다. 일부러 알고도 저지르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배교 행위는 고범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한편 이 첫 번째 설교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요시야 왕의 그 BC 622년 종교개혁 이전에 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유다가 범한 가장 근본적인 범죄 행위를 두 가지 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아이고, 악 중에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이걸 주의해야 돼요. 떠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것은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러니 누가 볼 땐 탁 하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또 척 이쪽으로 오면 아닌 것 같아. 그야말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토해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위 전세계 교회의 유형이 7개 교회로 나오죠. 거기서 어떤 교회는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이게 바로 교회는 나와서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뽕밭에가 있어.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남유다 멸망기 때의 유다의 상황은 요랬다 이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저 주둥이만 잘 놀려. 누가 보면 천냥빚도 아닌가? 응?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런 건 잘 알아가지고요. 주둥이로는 그냥 못하는 게 없어.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야.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패주고 싶죠. 그냥 엉터리라 이겁니다. 마음은 뽕밭에 가 있고 몸만 그냥 딸랑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찾고 요런 거 잘하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죠. 입만 열면 최고 믿음 좋은 것 같아.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냥 근데 막상 보면은 영 행동이 아니오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그 심령이 메말라서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심령 속에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내 속에서 넘쳐 흘러 내 심령이 날마다 소생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수의 역사가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걸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피곤해갖고 이게 그냥 이 콩나물 같은 그런 지하철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예수 천국 거기서 막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나가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뭐요? 짜증나. 가뜩이나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소원 공연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랑곳 없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 흐르기 때문에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진리를 깨달으면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요새 같은 시대는 잘못 선포하면은 설교한 거 트집 잡아서 경찰이 조사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탈북 외교관 출신인 김태산 씨가 후회를 한대요. 한국으로 망명한 거 후회한대요. 왜? 하여간 계속 이 사람은 또 이 SNS를 통해서 글을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좌파 대통령들의 그 잘못된 걸 쫙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요새 이 찐매기 정권 들어가고 전에 했던 그것까지 뒤져가지고 자기를 갖다 계속 조사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나오라 말하고. 그래서 진짜 이거 자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최고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말을 못하게 하니 이거 완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여기에 망명 안 하는 건데 지금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망명한 게. 참 안타깝죠. 그분은 나름대로 이 나라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가길 바랬는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북한을 따라가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를 아는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딱 지금 이 녀석이 히틀러가 맨 처음에 정권 잡고 독일 국민들을 세뇌시킬 때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하던 거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목사들이 말을 안 해요? 이 잘못된 현상을 알리니까 저는 이거 외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벌 받아 죽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외치지 않으면 아까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회개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고라신과 베세다는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차라리 두로라 시온 그리고 또 아예 소돔 때 내가 거기서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탄식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이 말씀 전하면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잖아요. 깨달은 자들만이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저 삼성동 저기 자유대학 집회 이런데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왜 노무현 때부터 나갔느냐?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거 외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화성에서 올라오면서 그때 땅굴도 발견해가지고 자기 우리 신학 저기 계약신대원 다닐 때 그 신학생이 그 땅굴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목사하고 거기서 보초섰대요. 그러면서 경찰에 알리고 그랬는데 강간무소식 신고를 해도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뭐 된 거예요. 조사를 안 하더라는 게 조사. 원래 또 김대중 때 그 땅굴 조사하던 팀이 계속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받고 압박받고 그랬어요. 땅굴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을 뒤를 쫓아갖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되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눈에 이 나라가 되어가는 게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시청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노면 때도 뭐 여기 수요 예배 때 어느 교회 사모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노면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했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러니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교회에서 목사가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먼저 깨달은 자들은 괴로운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교인 나갈 걸 뻔히 알면서도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니까.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진실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끊어지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받아야 그냥 힘을 내갖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이 없고 내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이거 중요한 진단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 내 스스로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 뭐가 말라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건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왜? 혹시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나 하고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생수의 근원을 떠난 거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저도 참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냥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기 청계산 산기도 혼자 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녁 때 안 가게 되더라고. 물론 여기에는 뭐 또 집사람 또 간호 요양 뭐 이런 게 또 겹쳐 있다 보니까 뭐 가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기도하러 산에 갈 시간이고 여유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땐 오늘 수요 예배 끝나면은 밤에 가야지 하는 생각하다가도 아이고 몸이야. 이거 허리 아픈데. 추운데. 이제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자꾸 뭐가 느슨해진다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서 내가 좀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9절에 보면 물이 하나님의 성전 뭉지방 밑에서 흘러나가 점점 큰 강이 되었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소송하고 번성하였다고 에스겔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저 한강의 저 물을 바라보면 이 거대한 한강물이 그냥 어느 날 산꼭대기에서 왕 내려오는 게 아니죠. 이 산 저 산 골짜기에서 쩌르륵 흐르는 샘물들이 모이고 개천이 모이고 또 지역이 가서 또 이게 모이고 해서 결국 저 큰 강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이 나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또 저 사람은 저기서 방방 곳곳에서 외칠 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 중에 하나,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 악함이 참으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고의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 옛사람이 나의 새사람을 눌러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서 한 악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면서 지은 고범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저장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 여기에 웅덩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루가 색이다라는 뜻의 바알에서 파생된 것을 생각하면 이 악행은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줄 수 없는 색인 우상을 만든 것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가 색이다라는 그 바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 저장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줄 수 없는 색인 우상을 만든 것이다. 단순히 터진 웅덩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 이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 길과 행복을 찾으려고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해.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활용점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처를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눈 아래 눈동자 찍는 것.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활용점정. 눈 찍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섬기는 부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 자기가 만든 거를 거기에다 자기가 섬기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 길과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나 사업이나 단체나 우상이나 세력 등은 이름하여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에겐 터진 웅덩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 놓은 건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돈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는 돈 웅덩이를 판 것이고, 사업을 붙들고 살려는 자는 사업의 웅덩이를 판 것이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는 자는 권세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권세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사업이라는 우상.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동이? 저장되지 않는 터진 운동이. 아무리 저장해놔도 저장이 안 돼요. 터졌으니까. 학개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정말 허망한 수고하고 있어. 허망한 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여서나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지어 거기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그저 나만 잘 살겠다고 내 집만 번듯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아니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수입이 적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그만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어. 이게 딱 지금 우리나라 환율 똑같은 거죠. 코스피는 5천인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코스피 5천 정도 되면 환율도 우리나라 한 1,200~1,300원 돼야 되는데 아니 옳시다. 아니 옳시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만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탁 올랐을 때 탁 팔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 가면 끝이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런 암울한 땅에 뭘 투자하겠어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이건 도저히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풍토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곳곳에서 지방 곳곳에서 곡소리 나잖아요. 노조가 승리했다 하고 좋아갖고 있는데 다음 날 보니까 회사가 문 닫았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떤 데는 노조가 승리했다고 파티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공장은 문은 안 닫았는데 일감이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일감이 없으면 무노동 무임금이 됐어. 지들도 어쩔 수 없잖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일감이 안 들어와. 근데 나중에 회사는 이득이 생긴 거야. 왜? 여기다 투자 안 하고 미국에다 투자했어.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해갖고 거기는 계속 돌아가. 그러니 뭐 거기서 뭐 노조 뭐 이거 파업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대로 돈이 이득이 쌓여.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임금도 안 줬는데 이득은 쌓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파니까. 한마디로 노조가 재발등 찍은 거죠. 원래 김일성 지시하에 민노총이 설립된 거거든요. 민노총이 세워져 가지고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게 김일성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머리 좋은 회장들이 잽싸게 외국으로 돌려버려. 공장을 아예 외국으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망하는 건 노조가 망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망하고 자기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떠난 자본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냥 터진 웅덩이가 돼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뭐 억대 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억대 연봉. 그런데 뭐 어디서는 이제 공장문을 안 닫는 대신 막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억대 연봉자들이 6~7천 받으니까 이제 완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직자들이 생기고 있다는데 아무튼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대한민국 이 노조하고 이 정권은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 정권만 누리면 됩니까? 어제 끔찍한 건 뭐냐? 그 영화의 그 끝으로 가니까 이 사전 투표, 이 부정선거를 없애지 못한 가운데서 차기 그 선거를 보니까 하나같이 완패요. 하나같이 50몇 대 40몇으로 다. 그러더니 찐맹이 놈은 또 연임에 또 선거 50몇 대 40몇. 아, 이놈의 이 부정선거를 이걸 딱 맞춰놓으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게, 아, 이렇게 이 나라가 끝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 나라 터진 웅덩이를 봤습니다. 이 정권을 뭐 우리 국민이 세운 건 아니죠. 부정으로 해서 된 거니까 우리 국민이 만든 건 아닌데 저놈들은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완벽한 대한민국 멸망 작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김채한 시사사이다가 거기에서도 보면 상당히 정치평론가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 군대를 8단계로 약화시킴으로 결국에는 군대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작전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를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만들었어요. 지금 아예 전역 대기자가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영관급하고 이 지금 하사관들. 아, 이 병장보다도 월급 적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방첩사령부까지 해체한다고 그러고 현대전의 생명과 같은 드론 사령부도 없애고 도대체가 그리고 군인들에게 줄 돈도 지불 안 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놈들이 머리 써가지고 스스로 국방력을 약화시킵니다. 아, 이렇게 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들을 잘한다고 지지하는 놈들은 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희망, 미래의 희망을 지금 이놈들이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치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삶이에요. 경제는 우리의 그 무슨 일종의 그 생활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지만 정치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은 황무했지만 그 하나님 전은 아예 할 게 뭐야. 목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그냥 멋진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돌아온 건 아이고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수입이 적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도 안 불러.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왜요?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우상숭배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며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입 다물고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지금 대형교회들, 입 닫고 있는 대형교회들 지금 다 터진 웅덩이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목회자들 모임에 있으면 항상 그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아유 그냥 소름이 돋는다는 도 그냥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를 두 가지 했다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다같이 14절 1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참이 아니냐. 아멘. 한마디로 이 14절 이하 말씀은 인간의 힘을 의지한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또 다른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 즉 유다가 죄로 인하여 범죄의 결과가 뭐였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의 세력인 애국과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막으려고 또 다른 악인 애국, 아수르 여기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18절에 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데서 유래하는 징계는 그저 인간의 힘을 의존하여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경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호세아 7장 11절 12절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데서 유래하는 그 징계를 그저 인간의 힘을 의존하여 회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일찍이 선지자들이 경고해 왔다 이겁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또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하던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또 16절에 보니까 도움을 의뢰했던 애굽에 의해서 도리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애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대원군의 이모군란을 이제 잠재우고 나서 대원군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또 청나라에다 살짝 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갔죠. 또 이때 일본군도 또 들어왔죠.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서 청군과 일군이 전쟁을 한 게 이게 청일전쟁이란 말이에요. 대원군과 민비와의 그 권력 다툼에서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 이모군란의 90군데의 그 반란을 저지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청나라의 노예 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했던 애국과 아수르에 의해서 도리어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애국에 의해서, 즉 16절. 애굽은 의뢰하는 자의 손을 찢는 상한 갈대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세력에 의존하려는 충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갈증이 난다고 여러분 바닷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죽지.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셨다고 그냥 죽는 겁니다. 절대로 갈증 난다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만도 큰 죄악인데 여기에 헛된 것에 절을 하며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려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은
종의 자손들을 가리키죠. 원래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떠나 그 멍에를 벗고 자기 자유대로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했다고 그러는데, 어린 사자는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침략군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군 내가 어린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다 이 말. 놋과 다바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들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애굽도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와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정수리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에 의해서 정수리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떠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들을 알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어떤 일 당한 거라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타는 꼴이 돼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읽습니다.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멘. 시홀, 소위 이사야 23장 3절에 보면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애굽의 중요 그 강이죠. 시홀. 그러므로 우리가 수도 서울하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시홀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수는 유브라데강을 가리키며 이 유브라데가 하면 아수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는 애굽의 문화는 나일강 중심으로 일어났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문화는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길과 아수르길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세상의 풍부한 것을 얻어보려고, 이득을 얻어보려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에게 자기의 중요한 보물을 맡긴 거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고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이 고양시들 우리 생선 좀 지켜줘 하고 고양이 눈앞에 생선을 매달아 놨어. 고양이가 잘 지킬까요? 잘 지킬 거야. 자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같이 19절 있습니다. 네 악인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말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요? 악이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로부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고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오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세상 살면서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당, 교회 중심으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까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나 받은 거 별로 없다 할 때 어떻게 보라고요? 한번 조용히 받은 복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과연 받은 게 없을까? 생각하면 무궁무진하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이건데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복 많이 받았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 모두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